두 번째 시간입니다. 석존이 열반에 든 이후 제자들은 곧바로 한데 모여서 석존의 가르침을 암송하고 정리하는데 이를 제1결집이라고 부릅니다. 수제자들이 모여서 석존이 열반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제 가르침을 암송하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고 통일된 결론은 이제 석존의 가르침으로 확정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존의 가르침이 담긴 경을 모은 구전들, 그 당시에는 다 암송으로 했으니까는요. 글씨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모든 가르침은 다 머릿속으로 암송하는 그런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한 것을 모아서 경장이 되고 규율, 규칙을 암송한 것들이 율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의 틀을 갖춘 불교는 중부 인도에서 서서히 서부로 서남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석존이 열반에 들고 100년이 지났을 무렵 근본 분열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교리와 율법 해석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초기불교 교단은 갈라지죠. 왜냐? 교단이 발전하면서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한 교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견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분파를 형성하면서 분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분열을 보수파 상좌부 그리고 진보파 대중부로 분열해서 이 시대부터를 부파불교 시대라고 부릅니다. 부파불교 시대가 열린 원인은 계율의 해석, 계율의 적용에서 비롯된 문제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교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교리에 어떻게 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놓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언어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여러 가지 부파들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 부파 불교는 출가, 즉 출가주의와 승원 불교를 특징으로 합니다. 제가, 즉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신도들과 출가하여서 절에 머물면서 수행하는 승려들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도 수행도 모두 출가자들 중심입니다. 그리고 출가한 사람들은 승원, 즉 절에 머물면서 학문과 수행에만 전념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과 상인들이 후원이 있었으니까요. 풍족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학문과 수행에만 전념하는 그런 불교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형성된 부파들은 각 브라만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와 사상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을 대화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도 불교 나름의 형이상학, 내세관 이런 것들을 답변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경장, 율장들을 집대성하고 주석이나 해설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를 논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을 합쳐서 삼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서유기에서 보는 그 삼장법사의 그 삼장입니다. 부파들은 이렇게 각각 별도로 삼장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교리와 사상을 정교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열반 이전에 석존이 남이 가르친 데는 형이상학적 특색이라든가 종교성 같은 것은 별로 없었다 그래요. 석존은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독화살의 비유를 들었다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서 날라온 독화살을 맞았는데 그 독화살을 맞았으면은 화살을 빼는 게 먼저지,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느니, 화살을 누가 쐈느니,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니 따지는 사이에 사람이 죽는다. 화살 뽑는 일이 중요하지 다른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해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석존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파불교의 논사들은 이 석존의 가르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제 수많은 이웃 종교들, 사상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속한 이들을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나름의 답변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존의 가르침에 보다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접근해야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교 교리, 신앙 역시도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파불교는 초기 불교의 생명력을 잃고 변질되었다는 거죠. 교리와 사상을 체계화한 대신 종교만의 그 생동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석조는 실제로 함께 지내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체험했던 그 성스러움의 체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 체험, 종교에서는 소위 말하는 성스러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체험이 삶을 변화시키고 현실 문제에 맞서 싸우게, 뛰어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근데 이론에만 몰두하면은 종교가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교리와 사상에만 집착하면은 성스러움의 체험이나 수행은 등한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을 위한 학문이 되고 절에만 틀어박혀서 구체적인 백성들의 삶에는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많이 후원받았으니까 왕족, 귀족, 상인으로부터 후원받아서 풍족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삶에는 멀어졌다는 겁니다. 자비를 실천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운동, 대승불교가 탄생합니다. 대승이란 뭐냐? 소승과 대비되는 말이죠. 소승, 작은 수레와 비교되는 큰 수레. 대승불교에서 본 부파불교라는 학문에만 치중했다. 너희들은 개인의 해탈만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 백성들의 고통,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대상들에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몇 사람들밖에는 구제하지 못하는 작은 수레에 불과하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싣고 큰 수레가 되어서 해탈로 가겠다. 이것을 표방한 겁니다. 그들의 교리와 사상을 누구라도 태우고 정말 어떤 사람이든 그 누구라도 태우고 갈 수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깨우침으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수레 같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대승. 그래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파불교 사람들은 너네는 소승불교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승불교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서기 1세기라 그래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나 CCM처럼 석존의 공덕을 찬양하는, 그래서 석존에게 귀이하기를 권하는 시라든가 노래 같은 문학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요. 그리고 석존의 산이나 불상을 모신 탑에 대한 신앙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제가자들, 그때까지는 출가자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불교가 이제는 제가자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백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전에 있어서는 부파불교가의 3장 대신에 독자적으로 경전을 만듭니다. 석존이 이 시대에 살아 계셨다면 이런 법을 설하셨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파불교 일부에서도 대승불교로 넘어오는 세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도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부파불교 역시 대승불교의 도전에 맞서면서 교리와 사상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인도 불교는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발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승불교의 사상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부처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파불교에서 깨달은 이란 석존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인간 석존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무상한 존재고 사라진 존재고 석조에 남긴 법만에 귀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인간 석조를 넘어서 그 법 자체가 영원한 분이다. 석존께서 남기신 그 정신적인 활동이, 그 말의 능력이 법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제가 말하는 이 강의 자체가 하나의 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진리로서 함께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법, 진리를
눈에 보이게 하려는 시각화 작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탑, 경전,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사라진 그 석존 한 분만 부처가 아니라 모든 법들,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이 다 법을 드러내는 부처님의 화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걸쳐 무수히 많은 부처가 존재한다고 대승불교에서는 말해요. 그러면서 아미타불이라는 개념을 발명합니다.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석존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국토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사는 이 세계 너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에는 서방 극락정토에서 활동하면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로 소원을 세운 아미타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미타불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원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해탈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연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왜 일어난 변화냐? 깨달음을 정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쉽게 얻을 만큼 자질이 충분한 사람들, 상근기라고 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쉽게 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왜냐? 석조는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편을 취해서 어리석은 중생들까지도 다 구제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미타불 사상도 똑같이 방편이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해탈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살입니다. 이 보살이는 보리살타의 준말인데요. 보디사트바를 음역한 겁니다. 깨닫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중생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 생을 거치면서 높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위대한 사람도 역시 보살입니다. 근데 부파불교 시대의 보살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하던 그 석존, 그러니까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하던 그 석존만을 의미합니다. 시타타였던 시절, 그때의 그 석존을 의미하죠.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 후보자인 보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란 석존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나도 역시 석존과 같이 깨달을 수 있다.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똑같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의 가장 큰 특징이란 바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마음, 보리심을 세운 사람이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부보리하고 밑으로는 하와 중생하는 이타적인 길을 간다는 겁니다. 나 자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만 열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함께 깨달음으로 행복으로 이끌겠다는 것이 보살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 중에는 이런 보살도 있습니다. 신과 함께 만화에 나왔던 지장보살인데요. 이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날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지옥에서 이렇게 중생들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화, 웹툰 신과 함께에서는 그 캐릭터를 연장시켜가지고 그 지옥에 가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로스쿨 변호사를 만드는 보살이 되었죠. 어쨌든 이 상부보리 하와 중생을 하고자 이타적인 삶을 사는 행위, 이것을 보살행위라고 그러고 보살행위에는 이 6가지 덕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가 제일이라고. 어떤 이익이나 공덕 때문에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이득 없이, 아무 바라는 거 없이 우주상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쌓은 덕을, 내가 쌓은 공을 중생에게 돌리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중생 구제하는 것이 보살의 목표이고 이것이 무주상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주상 보시한 것은 아무 의도 없이, 아무
목표 없이 오직 중생에게 돌리는 그 보시가 그대로 오히려 스스로에게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의 실천 덕목이라 또는 보살의 삶에 대한 보살의 그 서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경들을 가르칩니다. 대반야경, 유마경, 법화경에 이르는 그리고 화엄경, 무량수경 등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들은 모두가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저희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불경들 하나하나가 다 이 중요한 사상들, 중요한 종파들이 의지하는 근본 사상이 담긴 경전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소위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 세 번째지. 세 번째로 법에 대한 자각이란 겁니다. 이 법, 즉 진리에 대해서 부파불교, 소승불교에서는 이론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는 것,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법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깊은 명상을 통해서 자각하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깊은 명상을 통한 깨달음으로 나아가 얻는 지혜가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 그리고 이 반야지의 핵심은 공입니다. 비어있다는 거죠. 인간과 사물을 비롯한 여러 존재, 여러 현상들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서로 얽혀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나, 고정된 실체, 불변하는 본성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법무화라 그랬죠. 그러고서 연기라 그랬죠. 근데 공사상에서 제법무화, 연기란 건 뭐냐? 즉 관계 맺음도 인과의 모든 조건들도 다 지워져 버린 겁니다. 모든 규정들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진 않아요. 사물은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는 하는데 고정된 실체로 그냥 덩그러니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러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체 존재에 실체가 있다, 어떤 고정된 어떤 본질이 있다 하는 인식 자체가 어쩌면 환상이라는 거죠. 의자가 의자에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본질, 어떤 변함없는 성질이 있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외적인 모양 같은 거, 이런 모양은 혹은 나무로 만든 재질 이런 것은 의자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의자만의 그 어떤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생김새나 쓰임새, 재료는 천차만별이니까. 그리고 외적인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는 우리가 그 위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의자로서의 역할을 가집니다. 근데 의자와 우리의 관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구를 가려고 혹은 뭐 좀 붙이려고 의자를 이렇게 밟고 올라갈 때, 혹은 술집에서 싸움이 붙을 때, 그래서 의자를 들고 막 휘두를 때, 그때 의자와 산 인간과의 관계는 바뀝니다. 어떤 물건이든 주어진 상황 그리고 외적인 관계가 바뀌면 그 물건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의자가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의자가 전등 가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의자가 정말 이렇게 앉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의자라는 이름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꾸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든 모든 사물이든 여러분들이든 고정된 규정이나 본질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무수하게 변하고 또 변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공이란 겁니다. 의자가 앉아 쉬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전등 가려고 올라서는 받침이 되기도 하고, 혹은 흉기가 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또 변할 수 있는 상태가 공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상황, 관계에 따라서 무수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 영원한 진리마저도 공하다고까지 말을 해요. 물질적 요소든 정신적 요소든 감각기관이든 아니면 오감이든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이 각각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홍어회 같은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없어서 못 먹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도대체 저런 걸 어떻게 먹느냐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맛이라는 것도 각각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누구에게나 다 맛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달라집니다. 확실한 데 느껴지는 나라는 관념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들은 단지 소멸을 향해서 갈 뿐이에요. 물질, 색,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세계 역시 단지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다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그 연결이 끊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물체를 분해하고 또 분해한다 그래서 그 물체의 본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파를 까고 깐다 그래가지고서 그 양파의 어떤 핵심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분해하면은 이 물질을 분해하면은 분자가 있고 그 안에 원자가 있고 소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들의 세계는 소립자 사이의 인력과 청력이란 그 관계성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을 뿐이란 거죠. 그리고 긴 막대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짧은 막대기에 비교해 더 길다는 상대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긴 막대기가 하는 불변의 본성, 불변의 특징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긴 막대기를 1m 70짜리 막대기를 1m 50에 비교하면은 2m 70이 긴 막대기겠죠. 그러나 3m짜리를 2m 70과 비교하면은 2m 70 막대기는 정말 짧은 막대기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고정된 본성이라는 건 없다는 것. 그래서 본성에 딱 고정된 그 집착을 대승불교에서는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판단, 분별 작용도 다 역시 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의 지적인 분별을 타파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로 인한 견해, 판단, 편견, 아집이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입장에 서서 집착하려는 그 마음을 모두 타파해버리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공입니다. 편견과 억측을 모두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걸 부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공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공에 집착하는 것도 파괴합니다. 모든 분별을 깨라고 하면서 그 분별을 깨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다시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부정하기만 하는 가르침이 공이 아니란 겁니다. 모두가 공하다.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뿐이다. 이런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가르침을 한 번 더 깨면은 다시 구체적인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견해를 공하다는 말로 베어내는 절대적인 부정이 거꾸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그 공이 오히려 우리 앞에 사물을 바로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말하자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불변하는 본질도 없어요. 형태를 갖췄지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로 원인과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연기가 일어나는 장, 이것이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이라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가를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강의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가 일어나는 그 장이 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특징은 제가자와 출가자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사, 즉 제가 신자를 할지라도 출가자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고 어디서든 자유자재할 수 있고 세속에 있으면서도 보살의 도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도 출가도 둘이 아니고 부처인 석존도 중생인 유마거서도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 고정된 것만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과 다른 고정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 다 연결되어 있다. 둘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세상을 고정된 개념이라는 분별의 틀에다 집어넣는 그런 구분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구분을 지향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내세운 인도 불교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5세기까지 800년 동안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정착에는 실패했어요. 왜냐? 처음에 대승불교는 민중 선교를 목적으로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풍습과 카스트 제도를 수용하면서 자꾸 변질돼 갑니다. 그러면서 선교에는 성공했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존 종교와 차이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가 아닌 다른 익숙한 종교들로 간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 불교 정신은 변형되고 변질되고 대승불교 교리도 역시 정교해질수록 실천성은 또 떨어집니다. 부파불교가 겪었던 길을 똑같이 갔죠. 마지막으로 이슬람 세력이 인도로 침입해옵니다. 17세기 말부터 우상 타파를 내세우면서 불상을 파괴하고 사원을 불지르고 비구를 학살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1203년 인도의 마지막 사찰이었던 비크라마실라 사원이 파괴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남은 승려들이 티베트로 도망가서 오늘날 티베트 불교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미 인도 바깥으로 널리 전파된 상태였습니다. 소승불교는 오늘날 남방불교로 이어지고 대승불교 계통은 중국으로 유입됩니다. 삼국시대, 그 삼국지의 시대에. 그리고 남북조 시대와 당나라를 거쳐 여러 종파들이 성립되고 동아시아 고유의 불교인 선불교가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교 역시 대승불교 전통에 입각해 선불교를 중심으로 삼고 있죠. 이것이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